열왕기 하서 11장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58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1장 1절에서 3절 17절로 21절입니다. 먼저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 하서 11장의 말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의 계보를 쭉 보면은 딱 한 명의 여왕이 존재하는데 그 여왕의 이름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여기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름에 대해서 우리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이름에 대해서 정리하려면 먼저 이세벨이란 여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세벨은 원래 이스라엘의 서쪽에 지중해 쪽에 두로와 시돈 그 도시국가였는데요. 특별히 그 시돈이라는 곳의 그 공주였어요. 그런데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이면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딱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게 바알 섬기는 거 외에는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이세벨이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에게 이제 시집을 오게 돼요. 그래서 북왕국의 왕비가 되죠. 근데 이 이세벨이요 정말 대단한 여자였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그 권모술수에 능했다고 할까요? 여장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 남편 아합을 조종을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그냥 완전히 바꿔버려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자기가 했던 수법을 똑같이 남유다에 쓰려고 해요. 자기 그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딸의 이름이 바로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를 남왕국에 그 시집을 보냈는데 남유다에 시집을 보냈는데 그 아달랴의 남편의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11장 1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아니고 그 남편의 이름은 요람이고 요람이 이제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아하시아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여러분 예후라는 인물 잘 아시죠?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이세벨을 다 처단을 하고, 그때 아하시아도 같이 죽습니다. 자, 자기 아들이 지금 죽었어요. 왕이었던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순서에 의하면 그 자기 아들의 아들, 즉 자기의 손자가 왕이 돼야 되죠. 근데 이때 아달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리고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글쎄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세상에 이런 할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자들을 이 아달랴라는 이 악녀가 다 죽여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는 언약이 나오죠. 너의 왕위가 대대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 그 딸이 지금 유다를 다스리게 되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는 한 여인을 준비합니다. 이 여호세바는 그 아달랴의 딸은 아니고 요람의 또 다른 부인의 딸이었어요. 이때 이 여호세바가 자기 조카들이 다 죽는 상황에서 딱 한 명을 살립니다. 그게 바로 요아스죠. 요아스를 살려서 어디에다 숨겨놓냐 하면 성전에 6년을 숨겨놔요. 성전에 숨겨놓은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였어요. 성전에 숨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호세바의 남편의 이름이 여호야단데 제사장이었어요. 당시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이제 아달랴가 여왕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숨기고 6년을 몰래 키웁니다. 자, 이 6년의 기간, 유다 백성들 사이에 무슨 말들이 많이 돌았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결국은 지켜지지 못하네. 하나님도 별 수 없으신가 봐.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있네. 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 판도라라는 한 여자가 나오죠. 그 판도라에게 그 상자를 하나 주면서 신이 절대로 열어보지 말아라. 근데 호기심을 못 이겨서 그걸 열어보고 말잖아요. 그랬더니 그 안에 숨어있던 온갖 죄악, 잘못된 것이 다 바깥으로 나왔어요. 판도라가 놀래서 뚜껑을 덮으려고 했는데 잠깐 맨 마지막에 안 나오고 남아있던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희망이었다. 그래서 그 희망이 이제 다시 상자 밖으로 나와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판도라의 신화인데, 물론 그 신화이긴 하지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좀 깊다고 생각을 해요. 자, 6년을 키우는 동안 아달랴가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때 이 요아스를 키우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자기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이제 아달랴 입장에서는 반역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을 다시 되돌리는, 고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내쫓고 이제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이제 여호야다, 요아스의 고모부예요. 여호세바의 남편이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다시 이제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합니다. 지난 6년 동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잘못된 우상 신앙 때문에 나라가 영적으로 정말 너무 형편없이 됐는데 이제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온 백성이 바알 신당으로 몰려가서 그 신당을 다 허물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20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이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유다의 역사에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것 같았던 그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왕궁하고 성전은요 아주 가까이에 있거든요. 그 가까이 있는 동안 6년 동안이나 그 어린아이가 그곳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아달랴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만약 알았다면 그거 가만 놔뒀겠어요? 당장 죽여버리지. 자기 손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독한 여인인데, 이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죄악이 아무리 관영하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다만 우리 눈에 그게 제대로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희망은,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요아스가 이제 6년간 자라고 나중에 이제 왕이 된 후에 처음에 아주 정치를 잘 합니다. 지금 우리가 참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인물들은 교회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요. 반드시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될 날이 꼭 다시 찾아올 것이다.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희망을 잃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잘 깨닫게 됩니다.